이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혜롭게 살았는데 참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문제가 자식 문제다.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제 내 미래는 없다.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 목사님과 나와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제가 열거한 것들, 이러한 현실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이미 많이들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파국적인 선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주님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선택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10사람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대로 지금 주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너가라. 주저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땅을 선물로 그들이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길목에서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먼저 정탐꾼 10명 정도를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그 성읍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하는 것도 늦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저하지 마라. 즉시 올라가라. 예, 좋다니까요. 하지만 일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또 거기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모세까지 그게 좋겠다. 그래서 선히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곧바로 한 발자국만 내딛고 요단을 건너갔더라면, 여러분, 요단강은 강이 우리나라 한강이나 금강이나 낙동강 같지 않습니다. 우기 때와 또 건기 때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건기 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3m도 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나라는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하천이 엄청 발달된 곳이고 간헐천,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하는 이런 하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1년 12달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강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럽에 가도 센 강, 프랑스에 있는 강이죠. 도나우강, 이런 독일 쪽에 있는 그런 강들 다 가보면 그 크기가 우리나라 청계천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단강,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장마철이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넘치는 시기예요. 그때는 강의 폭이 한 3m에서 그래도 한 20m, 30m로 늘어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3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막 도움닫기를 해서 펄쩍 뛰면 그거 넘어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m 이상은 아직도 뛰거든요. 그게 강폭입니다. 제가 성교순례 갔을 때 그 강 앞에 섰을 때 이 기가 막힌 강,
강이 무서워서 강을 못 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건넜구나. 두려움이 현실을 과장시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강이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를 발목을 잡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의 뺑뺑이를 돌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장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 중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곳은 황금길이 있고, 그곳에는 보석집이 있고, 그곳은 죄가 없고, 그곳은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경쟁이 없고, 그곳은 사시사철 열매 맺는 생명과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곳,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 속에서부터 드디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으면 한 발을 내어 디뎌야죠.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명이 그렇게 외치는데 10명의 똑똑한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다. 여러분, 사람이 크고 장대해봤자 인류 역사에 지금 현재의 세계 인종사에서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게르만인들, 독일 사람들 이쪽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그 위쪽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크죠. 하지만 아무리 커도 작은 사람 20cm, 30cm 폭에 있습니다. 커야 크고 장대해야 거기서 거기라고요. 웃기는 얘기지요. 크고 장대하다. 그리고 그 성곽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에 닿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실제 하늘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눈으로 얼핏 봐도 10m도 안 돼요. 그게 뭐 하늘에 닿았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 땅 사람들은 크고 강하다. 이걸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그 땅 성읍이, 그 땅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제가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그 땅 성곽이 하늘에 닿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개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어려워. 그건 좀 잘못하는 것 같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교황이었고 추기경이었고 다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소수의 몇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라고 하는 체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든지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걸로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장로님들을 뵙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설픈 장로님들과 정말 실력 있는 장로님들. 돈도 있고요, 배움도 많고 이런 분들. 그런데 이건 아주 얽힌 그런 층이 있어요. 이분들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겸손인 것 같아요. 훨씬 학벌도 좋고, 이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말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법 얘기를 하면서 막 법리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막 경쟁을 하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법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몇 마디의 그 논리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키도 커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이 목사님들 앞에서 일하시고 뭐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엉터리인데도 그걸 다
다 듣고 계세요. 얼굴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따라와 줍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다가 마지막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그래서 그 일들을 싹 정리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야, 이게 실력이구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거 어떻고. 근데 그 얘기가 결국 어디 쪽으로 가고 있나 보세요. 세워가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발목을 잡고 있는지, 수렁에 빠진 발을 건져서 내가 너의 디딤돌이 되고 내가 너의 걸음이 되어주겠다 그러고 있는지. 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지 못할 바에야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이 방정입니다. 그 입으로 모든 걸 다 쏟아냅니다. 참 제가 근자에 우리 교회 이렇게 만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수년 동안 그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참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 속상한 시간들을 견뎌야 됐기 때문에. 모름지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장막 중에서 이렇게 본문이 말하거든요. 장막 중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요단강을 건너게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 요단강 앞에서 모두 무릎 꿇게 하고 건너지 못한 채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그 광야에서 13일에서 15일이면 넘어갈 곳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40일 정탐했지? 거기에다가 1년씩 더하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너희들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면 내가 너희들 넘겨줄 수는 있어. 근데 거기 넘어가면 니네 믿음이 없어서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자, 뺑뺑이 돌자. 오늘 또 뺑뺑이, 내일 또 뺑뺑이, 40년의 뺑뺑이. 그 40년 동안 10사람의 믿음 없는 그 행위와 말 때문에, 그 10사람 때문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을 모세가 뼈아프게 지금 신명기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보면 모세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들을 무서워 말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가나안 사람들 플러스 아낙 자손들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10명의 똘똘한 사람들, 그들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데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재 대통령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종교 다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두가 되어서 우리 종교계가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항상 좌익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우익에서는 문제를 삼고, 우익에서 정권을 잡으면 좌익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종교성을 띄어요. 그냥 정치성으로만 끝내야 되는데 종교성을 띄어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넘는 일이 없고 분리되는 일이 없고, 또 종교 역시 정치와 분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욕을 하고 또 막 서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런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핍박을 받든, 종교가 어떻게 해산 명령을 받든 저는 해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옥 갈 겁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사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는 자리 제일 앞에 나가서 저는 핍박받을 겁니다. 동성애 설교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설교할 겁니다. 지금도 하는 것처럼. 결혼하지 말라, 낙태하지 말라,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종교 편향적인 거고 그 인권 침해를 받는 거다. 저는 할 겁니다. 왜요? 저는 정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저는 순교가 가장 성도에게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교회 크게 만들고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교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요단을 넘어가야 될 때, 그때 필요하면 저는 요단을 넘어갈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런 상황, 현실을 넘어버립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종교가 어떻게 정치와 연관돼서 어떤 핍박이 오든 간에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치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치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우리 체제가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기득권층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저는 마약 중독과 저는 약물 중독에 심각하게 병들어서 미래를 잃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백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이 교회, 성탄 장로교회가 이 작고 보잘것없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나라 저 청와대보다 훨씬 위대한 곳입니다. 저 미국의 백악관보다 더 위대한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정권 가지고 있어봐야 5년입니다. 아무리 법 바꾸고 거기에서 똑똑한 척하고 천년만년 위세를 누릴 것 같아도 40년, 50년 안짝이면 모든 독재자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수 300년의 핍박 가운데,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기름으로 타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콜로세움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지켜졌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일제시대 때 그 공산주의 정권 속에서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지,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고 현실에 눈 감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묻지 마세요. 저는 보수 편입니다. 저는 진보 편입니다. 저는 좌익입니다. 저는 우익입니다. 왜요? 어떤 때는 우익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좌익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목사님 그럼 박쥐 같네요? 예,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내가 부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부자들 편에서. 복음은 유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현재 무슨 기독교 총연합회 이쪽에 속해야 된다? 아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를 지금 복지사회로 이끌 정말 위대한 아수에로 왕이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서로 좀 나뉘어져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식들 말이야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하지 좀 마세요. 나의 어설픈 그 똑똑함이 결국에는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선해서 그거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어제 저녁에 아버지, P가 뭐예요? 그리고 F가 뭐예요? P는 패스 학점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왜 그랬더니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철학이 있고 사회와 철학 과목이 있고 이쪽에는 종교 과목이 있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늘 종교 속에 있으니까 철학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와서 왜 그래? 그러더니 야, 권인신, 철학과 문학을 해! 하고 소리를 뻔락 지르더라고요. 네, 어머니.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로 넘어가고 철학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넓게 보게 되어지고 결국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절대 기독교가 정치에 잡힐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절대 경제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진짜 두려움은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고 이 우주가 오늘 또 천체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아침에서 저녁이 오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것도 맡겨주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진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독보적인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진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지. 그런데 마치 내가 독보적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0사람이 가나안 땅 믿음이 없었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상황 현실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있는데 믿음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목사님, 저는요, 다 가졌는데 믿음만 없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 게 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의 말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을 버겁게 만드는 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미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자를 절구에 놓고 공의로 함께 찢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뺑뺑이의 삶을 사는 걸 여러분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도 이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은 다 말하고 산다 그러지만 말 못하고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뺑뺑이 돌고 여러분도 뺑뺑이 돌까 봐요. 우리 나머지 생애를 믿음의 말만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뺑뺑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환희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